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에서 17장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5장입니다. 이 장은 유다 경계에 대한 윤곽을 제시하고 그 다음 갈렙이 헤브론을 그리고 온니엘이 드빌을 어떻게 정복하는지에 대한 장면이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유다에 속하게 된 성읍들에 대한 목록들이 또한 자세하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15장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과 12절은 바로 유다 족속에게 배정된 분배된 땅의 경계, 그리고 13절과 19절은 갈렙의 상속과 마지막 20절에서 63절은 유다 성읍들의 유다 지파에게 허락된 성읍들의 목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이미 받았던 2지파 반 이후로 9지파 반 중에 가장 먼저 기업을 받는 지파가 됩니다. 이 사실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따르면 유다에게서 홀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홀이란 왕이 대중 집회에서 말할 때 손에 붙잡았던 막대기로 바로 왕의 권세, 왕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창세기의 예언은 유다 지파가 12지파 중에서도 주도권을 가지게 될 것을 알리는 말씀이었죠. 바로 유다 지파가 신정왕국 건설의 핵심이 되며 장차 이 지파를 통해 메시아가 올 것을 암시하며 본장은 이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다 지파의 성읍들이 또한 일일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장자 지파의 자격으로 차지한 유다 지파의 기업이 얼마나 광대하고 또한 비옥한 땅이었는지 증거하기 위함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63절에 보시면은 63절에 언급되었듯이 유다 지파가 차지할 성읍 중 가장 중요한 위치인 예루살렘에 이 이방 족속인 여부스 사람들이 아직도 그 땅에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사실은 아직도 여전히 가나안 땅 정복 사업이 완수되지 않았고 여전히 이루어져 가는 중임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름다운 땅을 차지한 유다 지파가 또한 교만하지 못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셨던 하나님의 섭리와 같은 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들의 삶을 늘 돌아보아 우리의 삶을 늘 겸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겸비하고 겸손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늘 순종하며 살아야 함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16장입니다. 16장과 17장은 요셉 지파 기업에 대한 분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 이어 두 번째로 요셉 지파가 기업을 받는데 이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두 지파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남쪽 지역을 차지했고 남은 므낫세 반지파는 북쪽 지역을 차지하였습니다. 16장 전체의 내용은 요셉 지파가 차지하는 기업을 알리는 1절과 4절, 그리고 에브라임 자손의 기업의 경계를 전하는 5절에서 10절의 내용으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어서 17장에서 보시면은 1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 말씀입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앗 받았으므로. 아멘. 이 말씀에 보시를 요셉의 장자는 에브라임이 아닌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시면은 이 므낫세가 먼저 기업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에브라임이 먼저 기업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창세기 48장에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순서를 따르고 있는 것을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사시대 동안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을 주도할 것을 미리 시사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로서 지도권을 상실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인 축복은 받았습니다. 므낫세는 요단 동편뿐 아니라 서편에서도 기업을 받은 사실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 또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하니, 요셉 지파이지만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로 유일하게 한 지파가 두 지파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지파를 통틀어 한 분깃만 받게 되자 이들은 여호수아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땅을 더 주는 대신 그들이 기업으로 받은 미개척지를 개간하도록 권하는 장면이 이후로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 자손들은 여전히 그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에 살고 있음을, 그 사실을 내비치며 개척지에 개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는 것을 호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이 요셉 지파들을 계속해서 다그치며 철병거보다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을 믿으며 그들을 능히 무찌를 수 있다고 격려하고 있는 모습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을 격려하되 일찍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요셉 지파에게 주셨던 약속을 따라 이들의 믿음이 약해진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옛 언약을 되새겨주며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도우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고 그 너희에게 주신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물리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사실을 밝히 보여주면서 이들이 잃어버렸던 담대한 믿음, 그 믿음을 회복하도록 이끄는 참된 리더의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까 싶습니다. 지난 우리 모두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셨음을 우리는 지난 우리들의 삶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죠. 이 요셉 지파처럼 철병거를 가진 그 민족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순간도 있겠지만 극복할 수 있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은 이전과 함께 하셨던, 이전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셨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의 순간들이 몰려올지 그 누구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요셉 지파처럼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 두려워할 순간도 올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힘 주실 분이시란 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이전에도 앞으로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마음,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호수아 15장에서 17장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